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워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국 사람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심한데요. 무언가 내가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공부 잘하냐라고 물어보면 잘한다라고 대답하니까 아니 못한다고 합니까? 잘한다라고 합니까? 네,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위쪽에서 놀았던 사람들. 누군가 저에게 질문하면 공부 잘하냐 그러면 잘한다라고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공부 못하냐 하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고요. 무언가 양극단에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 애매모호한 그 어딘가에 서는 것, 그래서 양끝단에서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냥 두루뭉실한 사람들이 많은 그 지점에 있는 것을 평안하게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열등하지도 않은,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지점, 그렇게 살아왔던 게 저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못한다라고 안 하고 잘한다고도 안 하고 그냥 보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축구 잘하냐 그러면 볼을 아예 못 차는 사람은, 끼지도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그래 보통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 사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중간 지대를 찾아서 이제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한다라고 표현하면 내 의사를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않았던 우리 한국 문화가 있었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보통이야, 그냥 그래, 아니면 잘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FTX라고 야외 훈련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이 군대가 직접 다 이동을 합니다. 이 목표 타격 지점까지 가서 그 부대 사람들이 직접 군장을 메고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저는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훈련 장소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식을 마련합니다.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성찬기도 준비를 하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앞에서 부르고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때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기타를 치면서 앞에서 인도하는 건 해본 적이 없는 저였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사병들 중에 누군가가 저보다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저보다 키가 좀 크고 체격이 있는 친구가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봤죠. 기타 칠 수 있냐? 칠 수 있다. 그리고 찬양이도 해봤냐?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든든한 마음에 이 사람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타를 치고 첫 소절을 떼자마자 아차 싶은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 저는 할 수 있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못한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넘겼는데 그 사람은 실력도 없는데 자신감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어떻게 진행은 됐지만 제 마음 편에 내가 그냥 할 걸, 이 마음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이 어디에선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또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아주 부담스러운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디가 불편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불편한 겁니까?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뒤에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내주하시는데 충만하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충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따금 살아가는데 내가 죄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건 또 아니에요. 충만하지도 않고 아예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건 또 아니고, 이 애매모호한 중간지대에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입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 에베소서에서 기록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언가 아쉬운 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아쉬움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이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엔 다른 것 없이 성령님으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하늘비전 만나를 묵상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사무엘상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 왕이 다윗으로 세워지는데요. 이 사무엘상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에서 그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이야기를, 사역을, 또 역할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다가 불순종으로 가는 것이 안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서 아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울 왕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상태에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아말렉이 그 앞에 대적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사울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그대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전쟁을 승리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군대를 일으켜서 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기에 사울왕의 불순종의 행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울 왕이었는데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 복수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에 눈먼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불순종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 왕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며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남녀와 소아와 가축과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죽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핑계로 댑니다. 당신의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겨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모두 죽이라.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이건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 행동과 그 생각이 사울왕에게 불순종으로 다가가는 것입을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좋은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잊혀진다는 것. 사울 왕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충만히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했던 삶에서 무언가 충만함이 깨지는 시작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사울 왕의 행동과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가미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체크해봐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체험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겠죠. 성령 체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기적과 같이 무언가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체험이라고 하죠. 체험, 경험, 이것은 강력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신앙이 쭉 끌어올려질 수가 있어요. 불 피울 때 사용하는 번개탄 아십니까? 이 숯불을 지피기 전에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번개탄을 깔고 번개탄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번개탄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불이 확 타오르죠. 이 불길로 인해서 불의 뜨거움과 열기로 인해서 숯에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번개탄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고기를 올려놓고 번개탄 위에서 고기를 굽습니까? 아니요. 고기 굽는 건 숯의 역할이에요. 번개탄은 불을 지피는 단계입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신앙에 너무나도 행복한 좋은 신앙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번개탄처럼 순식간에 불을 지폈다가 사그러들게 만들었던 나의 신앙의 경험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집회 때,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대로만 내려가면, 이대로만 살아가면 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의 결단과 기분, 감정이 들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며칠 갔습니까? 며칠이 안 된다면 몇 시간 만에 사그러들었습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강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경험, 체험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경험과 체험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매 순간마다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체험과 경험으로 믿음과 신앙이 확 살아오른다면 그 살아오른 그 타이밍에 밑에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건 바로 두 번째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모습입니다. 순종은요, 경험이 번개탄과 같다면 순종은 숯불과 같습니다. 처음에 불을 붙이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불이 붙으면 그 화력이 지속되는 것, 숯불과 같습니다. 한번 순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순종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입술로 후 하고 바람을 불면 숯불이 살아나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도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이라는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그것에 나의 결단이라는 바람, 그리고 나의 의지라는 바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겠다라는 결단이라는 바람이 후 하고 불리게 되면 내 안에서는 순종했던 경험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순종해도 삶이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숯불의 불씨처럼 진득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력 생기는 것은 나의 한 번의 순종의 도전, 그리고 나의 한 번의 순종의 결단, 그리고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았던 순종의 성공의 추억들, 신앙의 경험들, 그것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깔아주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의 몸은 피곤해도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다부지고 집중하고 그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들의 삶에는 신앙이 체험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의지적인 결단과 반응도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하는 곳으로 갔지만 그 사건보다 더 강력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백세 주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제물로 바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반응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세상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셨는데 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셨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과 결단,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차지해버렸던 아들 이삭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그러한 요구, 그러한 시험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 백세에 얻은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 자신의 모든 후계를 이어갈 이 이삭을 향한 마음의 이동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해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갔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뒤에서 따라오는 이삭, 그 이삭을 뒤에 두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라고 말할지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그를 휩싸였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도망칠까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정하고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은 믿음을 소유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을 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진심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러 번제단에 아들을 눕혔을 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행동을 멈췄습니까?
칼을 들고 내려쳐야 되는데 내려치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순간 들리는 음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음성이 같이 갔던 자신의 종이 불렀던 음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아브라함이 이것을 멈춘 그 타이밍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출발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멈추었던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어 서라 하면 멈추어 서는 자의 삶. 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냈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 결단을 가지기까지 그냥 한순간에 된 것일까요? 자신의 고향 하란을 출발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몇 번의 신앙의 고비,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성령을 받으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승천하고 나면 이 땅에 없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너희들이 구하면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첫 번째로 성령의 또 믿음의 신앙의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요,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의 신앙에 틈이 생기지 않게 기도하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제목이 또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충만하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거기에 기도의 분량으로 충만함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는 내가 시험에 들 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의 삶의 결정이 필요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읽어 내려갔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 음성을 통해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님의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긴 한데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면 더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야 될 것이죠.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 보잘것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릇이 귀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이 그릇을 만든 사람이 실력 있는 미술가일 때, 그리고 이 그릇을 만든 사람이 장인일 때 그 그릇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그릇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금 그릇을 만든 사람의, 이 장인이 만들었던 소금 그릇은 1000억에 거래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귀할 때입니다. 그릇 자체의 가치는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귀한 것이 담겨 있다면 이 그릇이 깨지지 않고 안에 있는 것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히 다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통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을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보통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무시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눅들지 않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좌우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왔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부르짖고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믿음의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아가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 문제가 불편했던 마음과 감정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내 안에 내 육체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부담인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힘겨워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내가 갈 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길 위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